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저희가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주님의 은혜인지 저희들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를 완전히 끝내주셔서 저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학예 수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저희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저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셔서 주님께 더욱 귀히 쓰이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이 르무엘 왕은 어떤 왕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 31장에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앞에 있다면요, 서로 대화하는 것에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대화를 듣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우리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 이방인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공부 잘해라. 그보다 더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죽지 말어. 기죽지 말어. 기죽지 말아라.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하면 네 할 말 다 하고, 어딜 가서도 기죽지 말어. 목소리 크게 하고 움츠러들지 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지경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기죽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요, 사고만 친다면 그 차라리 기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고 이것이 마땅치 않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어머니의 말이 이 르무엘 왕에게 아마 마음에 가슴 깊이 박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고민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왕에게 합당한 말을 고르고 골라서 왕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그것을 달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그 내용을 쫙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려고 고민을 했을까? 왜 고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 4절에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자식된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왕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흥할 수도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르무엘 왕과 같은 존재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요. 결코 주님 안에서 어린 건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적을 뿐인 거예요.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영혼의 가치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을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공과 시간에 학생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하든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든지요. 너무 보기 예뻤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또는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 교회에 와서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싸움을 일으키고 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한 가정이 교제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세우고 건지는 데에 우리 아이들을 동참시켜야지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상적인 것을 얻도록 또는 다른 사람 영혼을 망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문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믿음의 선진을 잘 아실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몇 살 때의 뜻을 정한지 아시죠? 중고등부 시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요,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에게 큰 지혜를 더하셨죠.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나이가 10대 때 그러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아이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성경 잠언 찾으셨으니까요. 22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배운 것이 그 아이의 그 인격을 형성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제 그래서 청년 때에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 이후로는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 심어주는 대로 그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예,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요, 한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교회학교 선생님 왜 한계가 있냐면 부모님들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만큼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아이의 모든 어떤 특징과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지켜봐 오셨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 이틀 동안에 그 짧은 시간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은 평일에도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매일같이 먹고 자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주체는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아이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쳐봐야 애들이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지방에 쏙 들어가 버립니까? 대화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데 야, 안 돼.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기가 이 사춘기 시기 요때입니다. 그렇지만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지금도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면서 아이들은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에게 내가 어떤 말들을 쓰고 있느냐. 평소에 어떤 단어를 주로 쓰고 어떤 표현을 주로 쓰고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아이들은요,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요, 그걸 보면서 자라면서 뭘 배운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걸 배워요. 나중에 아이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는 경건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 어떤 말을 쓰느냐, 왜 우리 애들이 이런 말을 쓸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매사의 태도가 이럴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그걸 보면서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개입을 하시되 사춘기 아이들에게 깊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임의로하게 버려둘 수는 없고 어떤 스킬이 필요할 겁니다.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아이들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장 5절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왕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다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일이 저지당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이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왜 다스리지 못했을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훌륭했거든요. 신앙이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훌륭한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영향을 받지만요. 또 부모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 아이들은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 매도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들 때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는 막대기니라.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너무 바빴다. 국정을 운영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도 사실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데 다윗은 그 잘못한 겁니다. 결국에 아도니아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죽게 된 이유가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둔 것이 다윗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얼마나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당시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이들을 뒤로 하고요. 정말 복음 전하는 데 매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간간히 듣게 되었었습니다. 아이들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데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하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적군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제가 도망갈까요? 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자기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물었다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다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애들 스스로 뭐 이렇게 부딪히고 스스로 난관을 겪으면서 배워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요,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근데 관심은 많이 가지시되 말은 짧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일장연설을 이제 하려고 하면요, 애들은 벌써부터 짜증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무서운 부모님 앞이라면 그 짜증을 그 앞에서 드러내지는 못하겠죠.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속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또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훈계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할까, 되도록이면 한 문장, 두 문장, 그 정도면 좋습니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딱 들어가. 예. 그 아이들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리고 기억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딱 세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요. 사춘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심리적인 이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나는 생각도 없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내가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혹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 아, 네 생각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하고 일단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생각도 일리가 있네 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 아빠가 또는 엄마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 알았어. 아, 참 훌륭한 생각했구나. 들어가. 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 하고 이야기해주면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생각을 들어줬구나. 내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웃기고 있네 하고 이제 처음부터 딱 잘라서 이렇게 하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의견을 무시했어? 나도 무시해야지. 인격 대 인격으로 이제 존중받기를 원하니까 무시당했으면 무시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인생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스킬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 겪는 애들을 뭔가 이제 완전히 떠받들어 가지고요, 특별 대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여기 사춘기 안 겪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 사춘기 겪습니다. 저도 사춘기를 겪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 대우를 이제 해야 된다면 아이들을 특별 대우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죠. 애들은 갱년기 안 겪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갱년기를 알아? 난 사춘기 알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뭐 특별 대우해주고 이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다스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이 사춘기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에 맞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스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돼 한다고 아이들이 내가 틀린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넣어주고 싶은데 많은 것을 넣어주려고 하면 아이들은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이들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으로 심어줘야 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아이들에게 위아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태어나 보니 나는 남자예요. 태어나 보니 나는 여자입니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부자인 집에 태어났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났지만 가진 능력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평등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동물은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고요. 어떤 동물은 계속해서 쫓아만 다닙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주셨죠. 공평.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때 공평하게 가진 능력은 적지만 그 적은 능력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과 가진 능력이 많은데 조금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차이가 공평하게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만 없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게를 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질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서 우리가 종으로서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느냐 그것은 가정에서 질서가 확실한 사람들 가정에서 질서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온전하게 서 있되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대로 가정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제일 밑에 아이들입니다. 그죠? 아이들 위에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질서가 있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죠? 그 질서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그 뜻대로 가꾸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질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질서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시대 문화는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죠? 애들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애들의 뜻에 이제 맞춰가지고 애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가정을 이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먹고 싶은 대로 갑니까?
애들 먹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요. 예. 시작부터 거꾸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해도 바다로 가고 싶어, 뭐 산으로 가고 싶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애들한테 먼저 주려고 해요. 예. 뭐든지 잘못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요, 남편을 쥐고 흔드는 그런 아내들이 많아집니다. 그죠? 모든 게 거꾸로.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막 따지고요.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 그거는 나랑 안 맞아 생각을 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입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좋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줘야 됩니다. 그 남편은 맛있겠다고 다 먹습니까? 그런 남편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걸 받으면 아들아 이거 니들 먹어라 하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럼 권위를 행하는 거죠. 아버지가 주셨다 하고 먹는 거예요. 외식을 하러 가는데 여보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이 애들도 먹지도 못하는 거 염소탕 먹으러 갈까? 뭐 그러겠습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홍어가 땡기네. 뭐 그럴까요? 그런 남편 없습니다.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지. 애들아 뭐 먹고 싶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대부분이에요. 권위를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명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혹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이게 문제라 보라고. 예, 이 남편을요 완전히 바보 온달 뭐 자기가 평강공주인 줄 알아요. 남편은 이제 바보 내가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남편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아내로서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요 남편이 잘 못하시더라도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상급은 각자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남편이 못한다고 해서 나는 상급 못 받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역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요, 내가 이제 머리니까 다들 나를 따르라.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신난다. 이렇게 하는 남편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 남편의 위치가요 더 행하기가 더 어려운 위치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사랑하고 돌아봐야 되거든요. 희생의 위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막 휘두르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막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권위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의 어떤 권위를 그렇게 질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권위를 가르치는데 인사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면요 권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요 얘들아 빨리 나와라. 여기 형제님 오셨다. 빨리 나와라. 자매님 오셨다. 누구 어머니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돌아가실 때도 얘들아 여기 형제님 가신다. 자매님 가신다. 나와서 인사해라.
안녕히 가세요 인사합니다. 길에 갈 때도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면 사실 세상 사는데도 굉장히 편한 게 많잖아요. 그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은 가보면 아이들이 지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요. 교회에 와서도 쌩쌩 지나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자녀로 기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대부분이 자기보다 연장자들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요, 가볍게 목례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인사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 질서. 그죠?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움으로써 올바르게 위치를 지킴으로써 자녀들에게 이 질서, 권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올바른 이성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이성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 청년들이 교제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을 사귀게 되면 100%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억지로 이제 잡아다가 교회 가야지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점점 세상으로 가버려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때 이성 교제를 하면요, 다른 청년들하고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 때랑 달라요. 아, 내가 여기 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낄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여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다 나가버립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 이성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도 다 사깁니다. 누가 누구랑 깨졌대. 야, 내가 한번 대시해볼까? 뭐 사귀는 게 어떤지도, 뭐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막 초등학교 저학년들부터 막 사귀려고 하고요. 예. 심각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요,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이제 그게 주된 관심사가 돼요. 진도. 실제로 그 중고등학생들의 이 성적인 관념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경험, 그러니까 성 경험을 언제 처음으로 해봤느냐 하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경험을 해봤다 하는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들 중에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미 성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반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애들 중심으로 모여요. 배워야죠. 어떻게 했는지. 무용담처럼 쫙 널어놓습니다. 잘못된 성관념이 심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못 사귀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도와줘가지고 사귀게 해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야, 다른 애가 그래요. 야, 내가 예쁜 애 소개시켜줄게. 아, 걔 진짜 예뻐. 언제 만나게 해줄 테니까 만나볼래? 그러면요,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나는 됐어. 나는 사귀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왜?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다 사귀는 게 일반적이니까. 왜 안 사겨? 난 신앙이 있어서 난 안 사귈래.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쟤는 예수쟁이. 야,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애들이 다 따돌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이 TV를 보면요, 뭐 결혼관에 대해서도 막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좀 혼전동거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야 되지 않냐. 많은 남자도 만나보고 많은 여자도 만나보고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해법이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성은 더 개방적인데 이혼율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면요, 애들은 거의 다 사귀게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말려도 애들이 사귀는 마당에 이제 뭐 사귀어도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귀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어느 지역교회 어머니 자매님이셔요. 근데 어느 지역교회인지는 안 밝히셔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운 문제니까. 제 딸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도 잘 먹지도 않고 죽고 싶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원인을 알아야 뭔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였대요.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너무 그 남자친구를 좋아했어가지고 막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애가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고 싶다 그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잠깐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 여학생이요, 공부를 꽤 잘했답니다. 신앙생활도 꽤 잘했대요. 부모님이 다 구원을 받으셨고 아이가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나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또는 안 돼, 이렇게 말리지 않고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누군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아이가요, 범상치 않은 아이였던 거예요. 수재였답니다, 수재. 그 지역의 탑이고,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걔랑 사귀면 좀 공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말린 거예요. 야, 너 교회에서 뭐 어떻게 배웠냐? 그러고 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엄마가 안 말리네? 이 사귀어도 되는 뜻이구나 하고 덥석 사귀어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뭐 결혼하려고 뭐 이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까? 그런 거 안 느껴요. 그냥 좀 이렇게 사귀다가 실증 나면, 야, 우리 헤어지자? 뭐 요즘 애들 그래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뭐 그래요. 누구랑 100일 뭐 누구랑 뭐 200일 이러다가요, 아, 어제 깨졌어, 뭐 이제 또 다른 애들 만나야지, 뭐 이러거든요. 그 남자애가 나중에 싫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남자애는 이미 싫다고 떠나갔고 여자애는 죽겠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그 남자애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이 지경인데 지금 다시 좀 사귀어주면 안 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뜯어 말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애들이 찬성하는 줄 압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남자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아이는 죽어 지옥 갈 아이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죠? 불쌍하게 얘기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 아이의 영혼은 이제 결코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딸의 신앙도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교제는요,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애들은 또 허락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초창기에 발견을 이제 하시면요, 헤어지도록 해야 되고, 이게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요, 이사라도 가야 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전학을 시켜야 돼요. 전학시키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헤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아이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귀면 전학이다. 예. 전학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다시 또 사귀면요, 또 전학이다. 그러면요, 한 2번 정도 전학 가면요, 애들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떼놔야 됩니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사실 이성교제에 대해서 막 참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상한 취급하고 또 자기도 호기심이 있고 하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귀고 있으면요,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아이들 신앙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수원교회처럼 이제 좀 덩치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그런 사귀는 문제가 발각이 되면 그 아이를 교회학교 못 나오게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부모님이 데리시고 대강당에서 말씀 들으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헤어지고 충분히 돌이키고 교제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봐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을 사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을 사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요. 이제 이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사귀게 되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변질됩니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봐라. 나중에 네 남편이 왔는데 정말 세상에서 굴러먹고 막 온갖 여자를 다 경험하고 온 그런 형제라면 너가 기분이 좋겠느냐? 싫죠. 예. 그럼 너는 어떤 자매가 되어야 되겠느냐? 만일 리브가가 정말 많은 남자를 거쳐온 여자였다면 이삭이 좋아했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서로 선남 선녀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이냐.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조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 사귀는 문제, 그것을 확실하게 끊어놔야 되고요. 그럼 언제 사귈 수 있느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때가 되면은 전도인들이 부릅니다. 예. 그리고 때가 됐다고 여기면, 나 결혼할 때가 됐다 여기면요, 전도인 찾아가면 됩니다. 예. 찾아온다고 해서 안 불렀는데 왜 왔냐 이렇게 안 하셔요. 예.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럼 전도인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형제님이,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있어요. 전도인 찾아가도 됩니다. 예.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요, 전도인들이 소개를 시켜줄까요? 안 돼 그럴까요?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상대방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소개시켜 줄게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거절했어요 그러면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요, 좀 기다려 보시죠. 제가 좀 기도해 보고 그게 좀 합당할지 아닐지 좀 기도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제 불러요. 예. 이 자매에게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비밀이죠. 교제를 해서 만날 의사가 있으면 만나게 해줍니다. 서로 좋다는데 좋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신앙이 훌륭하고 그 가정이 만나서 교회를 위해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인들이 싫은 사람 억지로 결혼시키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때가 되면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지금을 넘겨버리면 시집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자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예. 형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결혼할 마음을 또 생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줬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부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요즘에는 너무 좀 까다롭습니다. 한 번만에 결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게. 웬만하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소개를 할 때요, 대부분 가장 좋은 상대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상태를,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제일 좋은 상대, 제일 맞는 상대를 소개시켜 줍니다. 눈이 너무 높으면요, 눈이 안 차요. 거절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차선책을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차선책.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개받은 형제님과 자매님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좀 가슴이 아프죠. 그것을 늦게서 깨닫게 되죠. 왜냐면요, 눈을 자신의 눈을 높인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줘야지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또 눈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에요, 결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이래요. 여튼 때가 되면 전도인들이 다 신경을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애들이 혹 엄마 동성애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들끼리 결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이다. 생각해봐라. 아빠가 어떤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너는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 네 오빠가 어떤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이 세상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다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제를 참석하는 일이 학원 가는 시간과 겹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교제가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합니까? 정말요? 고3인데도요? 네, 그래도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삶의 원칙은 이 중요할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아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토요 교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참여해야 하는 교제입니다. 그죠?
토요교제, 참여해야 하는 교제 그렇게 정해놨어요. 주일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과 주일 말고는 교회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훌륭한 아이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과 주일 이 이틀 나옵니다. 이 전도 집회를 이제 아이들이 1년에 몇 번 듣습니까?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한 번 듣고요. 학예 수양회 때 한 번 듣고 그리고 학기 중에 한 번이나 혹은 2번 정도 듣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들어요. 그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교제는요. 구역 모임도 없고 조모임도 없고 토요교제와 주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아이들은 발을 담그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느냐 일주일에 2번 교회를 나오느냐 이것은요. 그 신앙이 한 번 나오느냐 2번 나오느냐 이게 이제 2배가 되잖아요. 그 신앙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토요교제는 필수적인 거예요. 토요교제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주일만 나오겠죠. 토요교제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청년회 되면요. 청년회 교제도 안 나옵니다. 청년회 교제가 토요일날 있거든요. 토요교제를 안 나오면 청년들이 수시로 모이거든요. 수시로 모이는 건 더 안 나옵니다. 야, 너 지금은 학원 가. 학원. 토요일날 학교 가지 말고. 토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 지금 학원 가. 대학 가서 니 지금 교제하면 돼. 대학에서 교제 나올까요? 통계적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부만 8년을 담당을 했습니다. 통계가 쫙 나와요. 토요교제 안 나오는 학생들은 주일에도 청년되면 거의 안 나옵니다. 이성교제 하는 친구들 안 나오고요. 토요교제 안 나오는 친구들 안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청년 담당 전도인들 막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애들 좀 챙겨주세요. 애들이 토요일날 토요교제 하는 시간에 집에 그냥 있어요. 교제 가라고 안 나가요. 안 나가. 우리 애들 좀 챙겨주세요. 챙기면 나올까요? 연락하고 하면요. 방에 쏙 들어가서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와요.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3 그 시간을요. 토요교제를 꾸준히 나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어떤 훈련이냐면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먼저 주님 모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행하면 반복적으로 행한 가운데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교제는 간다. 이것이 계속해서 습득이 되면 나중에는요. 세상에서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받았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훈련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공부니까 너 공부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 중요한 것이 공부니까 안 가. 해서 안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고2까지 갔는데 고3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큼 가지 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애들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애들이 고3 때 1년 동안 안 나가게 되면요. 아, 이때까지 나왔는데 고3 때 못 나가. 그 아이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상해요. 아, 교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못 나가게 하시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못 나가게 하시지? 애들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뜻에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그 못 나가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갑니다. 익숙해져요. 왜냐? 익숙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행동이 맞다고 여겨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 맞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여기냐면 바쁠 때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교제를 좀 빠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1년간.
그러면요, 나중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토요교재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어서 모이기로 했어요. 안 나와요. 이번에 MT 안 가면, 학교 과 MT 안 가면 불이익이 있대요. 하고 MT를 가버려요. 대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중요한 어떤 그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돼요. 왜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1년간 그런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았거든요. 네. 그것을 점점 강화해 나가서 나중에는요. 돈 버는데 너무 시간이 바쁜데 내가 교재 나갈 시간이 어딨냐고. 이 자격증 이거 따는 게 중요한데 자격증 준비하느라고 교재 안 나가고 나중에 직장 바빠서 못 나가는데 시간 없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냐고. 되려 엄마한테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아냐고. 그러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훈련이 반대로 거꾸로 된 거예요. 먼저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교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데 무엇을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익히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질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이 수개월일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수년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중고등부 시절을 교재 밖에다가 두면요, 아이들은 분명히 그 기간에 충분히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주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일만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주일만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 확률에다가 내 믿음을 건 거예요.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토요교재 안 나오다가 청년이 됐는데 교재를 잘 나오게 되었다.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20, 3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정말로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가운데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교재 갔다 와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면요, 토요교재 갔다 와서 공부를 못한 만큼 집에서 그만큼을 더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교재 생활했다고 성적 잘 나오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학원 갑니까? 일주일 내도록 교회 오지? 그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재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를 더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재를 해서는 영적인 것을 체험을 받습니다. 그걸 힘을 내가지고 또 공부하는데 또 사용을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능,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공부하라고 막 하는데, 근데 일단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건 안 됐겠다 싶으면 아이들한테도 이제 좀 이 머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받으셨습니다. 요셉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것 때문에 주님께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다니엘이 모든 술사, 박사들보다 10배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죠? 그보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사실 이 세상은요, 머리 좋은 것으로 먹고 살려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성실하냐, 착하냐, 믿음직하냐,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실한 것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정직한 것을 칭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원칙을 지키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시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훌륭한 것이 맞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일 때, 그리고 유치부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머릿돌 하는 거 잘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거 해보면 또 재밌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중고등부 이제 참빗을 딱 보면요,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 같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냥 손을 놓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평소에 이 참빗을 공부를 하는지 그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너 학원 숙제했어? 학교 숙제했어? 그것만 체크하실 게 아니라 너 오늘 참빗 봤어? 그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머릿돌은 애들이 잘 외우거든요. 근데 참빗은 애들이 거의 안 외워요. 잘 안 외웁니다. 근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빗, 머릿돌 굉장히 탐냅니다. 나도 그거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못 사죠.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 교회 학생들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서울중앙교회 이제 총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중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여튼 이제 이 참빗은 굉장히 귀한 공과입니다. 이게 정말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이제 보고 또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신앙이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애들이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요, 매일매일 신앙의 일깨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바른 친구 관계의 형성을 도와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그 아이들이 혹시 좀 잘못된 아이들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친구들보다 형제 자매님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것은 신앙의 가장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좀 멀어서 만나기도 어렵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에 푹 이렇게 담겨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 형제 자매님들과 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아이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의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을 해주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꼭 조모임, 구역 모임 하듯이요. 한 번은 아이들의 모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즐거웠는지 그런 것들을 자주 들어주시고 어떤 모임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2층, 3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보고 3층을 보고 하니까요. 솔직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어떤 교제를 하거나 또는 봉사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지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실 수 있는 것 하실 수 있잖아요. 재미를 갖다가 넣어줄 수는 없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지혜를 짜내서 조성을 해주신다면 교회 학교에서 힘을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다시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계산하에 좀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고등부실이 좀 창고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환경 미화를 한번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창고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당에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공간은요 우리 가정집처럼 안락한 곳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라면 아이들이 교회당에 있고 싶겠습니까? 자기 방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교회당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정말 친숙하게 되고 해서 교회 가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우리 교회당 너무 좋아. 야 우리 교회 가서 놀래? 애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의 교회, 기성교회에 비교해서는요 훨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셨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곧 있으면 앞으로 10년 안쪽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신 이 일꾼 1세대 일꾼들이 많이 이제 물러서게 됩니다. 그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힘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꾼을 바톤 터치해야 되는데요. 전도인들도 그래요. 전도인 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정도 지나면요. 1년에 30명씩 은퇴합니다. 많이 은퇴할 때는 50명도 은퇴하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도인을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전도인을 1년에 20명 정도, 많게는 한 30명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인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니까. 그 현상 유지를 하려면, 이 상황을 유지를 해나가려면 1년에 한 30명 정도를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전도인을 보내달라고 여러 지역교회에서, 해외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당에 30명씩 그만두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인 품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지금 이 상태로 청년회, 교회학교 이 상태로 쭉 가면은 1년에 30명 세우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50명 세우고 60명 세우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뜩이나 교회학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전도인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교회에 파송할 전도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 누가 전도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도인이 돼야 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이 전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인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상급이 되겠죠. 부모님들에게도 상급이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거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저희 수원교회는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비전센터를 지어서 청년들에게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더 활발하게 교제해서 더 신앙의 도모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60억이라는 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한 돈을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중고등부실이 있고 그리고 유초등부실이 있습니다. 거기를요, 어떻게 만들면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오기를 즐겨할 수 있을까? 교회를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문제인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끼리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만들기를 힘써 주시라.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요, 보면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보니까 처녀 총각들이셔요, 대부분이. 그리고 대학생도 있으시고. 처녀 총각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사비를 털어가지고 아이들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고,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겠다 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찬조를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 찬조를 이렇게 해주시면요, 또 힘을 탁 받거든요. 선생님들 돈 버는 분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봉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힘 좀 실어드려도 괜찮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학생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이건데요, 스마트폰을 좀 적게 쓰자 그거예요. 스마트폰, 요즘에는 학생들이 평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씁니다. 2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2시간을 스마트폰을 안 보고 책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굉장히 박식한 아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 2시간 쳐다봐도 무슨 내용 봤는지 기억 안 납니다. 대부분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이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이제 보통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SNS하고 이러거든요. 뇌의 어떤 부분을 쓰게 되면 뒤에 이제 이 후두엽을 쓰게 됩니다. 뇌 뒷부분. 뇌의 뒷부분은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뭐 이런 역할이에요. 게임을 하면요, 이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나쁜 놈들이 오면요, 죽어. 이게 이제 후두엽 역할이에요. 딱 보이면 눌러요. 그게 이제 후두엽 역할입니다. 근데 전두엽은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두엽을 활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전두엽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하고 글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고 국어 지문을 쭉 읽을 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다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요, 후두엽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전두엽이 죽어버려요. 자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전두엽이 죽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조리 있는 말을 못해요. 조리 있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두엽을 돌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는 죽어버렸어요. 말하는 데 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져요. 글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해요. 오로지 영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것에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성경 묵상하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뜻이에요. 근데 애들이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안 해봤는데. 이 내용을 묵상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해보자,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전두엽 열심히 한번 돌려보자 그 뜻이에요. 애들 싫어합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애들이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정상적인 사고도 못하고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특히 뇌가 발달하고 있는 이 중고등부 시절까지 가요. 그 스마트폰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극도로 받아들입니다. 이 성인들보다 한 3배 정도 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제한해야 됩니다. 특히 수면 시간에는요,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다 걷어가지고 거실에 놓고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불 속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뻘개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마트폰을 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태블릿 다 뺏어야 됩니다. 다 뺏어가지고 거실에 딱 놓고 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스마트폰 안에다가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보호자로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만으로도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줬는데 1시간을 딱 사용하면 스마트폰이 딱 락이 딱 걸립니다. 까만색 화면으로 딱 바꿔버려요. 더 사용을 하고자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잠겨도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 참 좋아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함께 하면 좋은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팁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많이 어려운 일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요. 매일 그날에 해당하는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들어가면 잔소리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잠언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잔소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 읽으면요.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니? 하고 아빠는 이거, 엄마는 이거, 너는 뭐? 해서 그걸 돌아가면서 마음에 제일 와닿은 말씀을 한 번씩 읽습니다. 자기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누구 기도할 차례지?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장 연설하려고 하면요. 그 다음날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읽고 마음에 와닿은 것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게 되면요. 말씀이 와서 탁탁탁탁 박힙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중학생 이상이 되면요. 이제 신약부터 해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읽고 노트에다가 정리하도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장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정리한 내용을 저녁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보시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이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교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니까 이 앞에 뇌를 사용하게 되겠죠. 전뇌를. 그죠? 여러모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합니다. 신앙을 올바로 세워줍니다. 부모님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다 형성이 되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잔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함께하고 나중에는 가르치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몇 가지 원칙입니다. 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복음의 후세대로서 주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고 또 교회를 더욱 크게 성장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를 맡아 기른다는 것이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맡아 양육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